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조현청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다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해야 능률이 오르는 일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함께 해야 능률이 오르는 일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 음악이나 미술, 문학 이런 창작 활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혼자 할 때 능률이 더 오르는 그런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들도 있죠.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인데 뭐 큰 이벤트라든지 이런 일은 함께 유기적으로 해야 이 능률이 더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프죠. 뭐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만둘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떠십니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적 뭐 없었습니까?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물질주의, 불순종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이었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고국의 허물어진 성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사실 이 공사는 대공사이고 또 한 번 실패한 경험도 있는 공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장에 보면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함께합니다. 자기 혼자서 나서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상인들과 여성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함께하니 이 그다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3장에 보면.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일이 잘 진행되다가도 뭔가 삐끗삐끗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설마 했던 거죠. 설마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할까? 예전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게 엄습해 왔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한 방법은 비웃는 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러다가 내 영향력이 줄어들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지장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웃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웃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힘도 없는 것들이, 힘도 없잖아요. 사실은 나라를 잃었으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뭐 이게 마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불탄 돌로 짓겠다고. 이게 불탄 돌로 지으면 이게 돌이 불타면 이게 단단함이 이렇게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도비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이 2절과 3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와 조롱은 상대방 마음을 위축시키잖아요. 그잖아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상대방의 마음에다가 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면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위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 조롱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와 조롱을 통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분노와 조롱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그런 분노와 조롱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이 보복과 신원의 기도는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기도이긴 한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라는 게 어떤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메시지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게 상충이 되는 겁니까?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 혐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담겨서 하는 보복과 신원의 기도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타는 시가 시편 여러 곳곳에 있잖아요. 타는 기도하는 그런 시편에 기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0편. 이를 보면 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타는 기도는요,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이 탄원하는 기도죠.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백성이 마음 모아 일을 하니까 성벽은 전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까지 올라갔다. 6절에 말씀하죠. 성벽이 전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높이는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옆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백성이 마음 모아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플러스가 탁 되니까 대적이 아무리 심리적인 방해를 해도 성벽 재건은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계속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7절에 보면 매우 화가 났다. 심리적인 위협을 했는데도 안 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리적인 위협이 아니라 직접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여러분 심리적인 위협이 이제 안 통하니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죠. 다 함께 꾀하기를. 산발람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계략을 꾸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는 것은 혼란에 빠뜨리자 이런 거죠. 군사를 동원하여 기습으로 치고 그것을 혼란에 빠뜨리자.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빠뜨려지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원래 이제 심리적으로 위협하다 안 되면 물리적 위협으로 가는 게 그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어떤 속성이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겠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또 기도를 또 하죠.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와 달리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갑자기 심리적인 위협도 위협인데다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멘붕이 온 거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 12절에 보시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거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11절 내용입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너희에게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성벽 재건이 잘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면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나라가 망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또 성벽 재건 한번 실패를 했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산발랏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는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근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들한테 오라 이래 하는데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늘 이런 식으로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는 교회 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세상 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막 안 되게 하죠. 마음을 자꾸 위축시키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망갑니다. 이제 이거는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일에는 고비가 있고 장애가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 최상이겠지만, 여러분 고속도로 우리가 운전해 보면 알지만 뻥 뚫려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다가 막히고 또 서행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같이 무너지지 않죠. 백성들과 달리 당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에 불러 모았습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왜 모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서게 합니다. 어떻게 서게 합니까? 종족을 따라. 이 말은 혈연적인 계통에 따라 가족들끼리 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가족들끼리 딱 모이게 하고 무기를 들게 딱 해가지고 딱 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서로 다 보라는 거죠. 서로 한번 쫙 보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 넓은 곳에서 보면 성벽도 아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온, 쌓아놓은 그 성벽들이 보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했어?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으면 막 이렇게 의지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쭉 돌아본 거예요. 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로 위대한 그 리더의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딱 이렇게 보통 이제 군인들은 뭐 사열이라 하겠죠. 그렇게 타이트 어쨌든 쫙 돌아본 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그런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움츠렸던 마음이 싹 달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에 대비해서 현실적인 대응책도 갖추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균형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느헤미야의 대응과 격려 속에 하나님은 대적의 계획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헛되게 하십니다. 15절 보면 헛되게 하시죠. 다 드러내게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부터 쭉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음이 무너졌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마음을 다 잡잖아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힘을 쏟습니다. 그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앞서 그들이 보였던 안 될 거야, 못하겠어, 죽을 거야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어떤 위대한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달라진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말을 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확신에 찬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누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벽 재건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장애물과 방해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늘 언제나 딜레마에 놓여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느낄 때는 그 현실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신앙이 좀 더 현실보다는 좀 더 높이 고양되어 있을 때는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들보다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며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명의 정탐꾼도 재앙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현실만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현실을 보되 무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다 대책을 세우잖아요. 대책을 세웁니다. 방비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저기 이렇게 하고 무기를 들게 하고 다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막 기도만 하자 우리 이게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이걸 이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경험해 왔고 또 그들에게 계속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거침없이 뚫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뚫린 인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애 키우고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저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나와 관련이 된 일이 생기면 심리적인 위축이 오기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좌절, 포기, 원망, 낙심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에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다고 봐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도 생기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사랑샘 교회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도 있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도 없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쭉쭉쭉 뻗어나왔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이제 저의 바람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건 다 어떻습니까?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뭘 못하게 방해거리 이런 게 생기고, 그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하거나 뭐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거나 막 그렇게 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요, 우리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느헤미야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했고 그리고 현실적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면 느헤미야의 말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느헤미야가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기도하며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상의 삶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